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변호사를 데리고 강이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신문하고 또 법정에 세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제 아나니아하고 그 일행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그의 법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24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된 변호사로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은 이 헬라 말, 즉 다시 말해서 로마 말에 굉장히 능통했었던 유대인 변호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정 자체가 이 유대교에 관한 것이고 율법에 관한 것이며 또 동시에 로마의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 더둘로가 이 현란한 혀를 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릭스 가카요, 즉 벨릭스의 법정에서 시작된 거니까 벨릭스 가까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말부터 참 아주 야비한 말을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언제 태평을 누리고 언제 기쁨을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더둘로가 이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릭스 가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야, 정말로 진짜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 벨릭스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선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이 우리 유대인들의 삶이 개선됐고,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every element,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everywhere,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본론에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몇 가지를 변호사기 때문에 아주 벨릭스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꼬집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다.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유대 땅에 또 예루살렘의 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급속도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유대 사회를 흔들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본토 말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지역에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봤었던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마치 이 전염병처럼 천하에 흩어진, 이 천하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소유하게 하는 자유. 굉장히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벨릭스는 원래는 노예였던 사람인데 이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이 됐고, 그리고 그의 정말로 대단한 정치술과 아니면 그의 처세술로 인해서 이 총독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에 대항하는 이 소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역사 진술에 보면 벨릭스는 각 지역에 있었던 소요를 아주 굉장히 심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선동이나 아니면 로마에 반하는 유대인들 아니면 이 다른 이방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때는 이 선동에 그냥 주동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참가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은 십자가였으니까요. 십자가의 형벌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 틀은 그 당시에 목재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자체도 슬프지만 그 당시에 그 십자가는 재사용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 형틀을 이 사람을 위해서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달려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내리고 그 십자가를 재사용했어요. 다른 죄수에게 그 십자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사람이 죽었던 그거를 지고 재사용됐던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물론 그 시대가 달라서 다른 빌라도와 이 벨릭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유대 그때에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형틀에서 죽였던 사람이 이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가 뭐라고 가장 경계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로마에 대항하는 이걸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변호사가 꼬집습니다. 이 사람으로 해서 소유하게 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면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이 변론을 할 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다. 기본적으로 하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고 또 하나는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말씀할 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생이 있습니다. 단 차이는 뭐냐면 영생이 있는 이유는 지옥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서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냐면 지옥에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게 더 나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 믿고 죄 짓고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도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냐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냐면 천국에서 살아갈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이 법정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벨릭스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벨릭스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라 하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즉 다시 말해서 이 도는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연기해서 질질질 끌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벨릭스는 이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천부장의 이름이 어제 봤던 루시아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며칠이 지나서 이제 재판을 연기하고 질질질 끄는 동안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여자 유대 여자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유대 여자였고 그의 세 번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루실라를 통해서 아마도 이 어떤 일이 유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2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도에 관해서 자세히 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서 전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절제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 절제, 구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벨릭스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두려워했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가까워졌고 구원받기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사람의 목적은 복음이어야 하는데 뭐에도 관심이 있었냐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돈 받고 빨리 나한테 풀어달라고 해.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정말로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살고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이 복음 안에서 바울이 얘기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